예, 우리 교회는 지지난주에 설립 3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저희 식구들과 몇 분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었고, 그 후에 상록수 데이케어 센터를 주일날만 2시간 이제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성도님들이 우리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해서 지금 이곳 장소를 렌트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한 것 같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진행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개척을 겁내고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덜컥 교회를 개척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선호하기보다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교회들, 안정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잘 갖춰진 교회에 담임 목사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갖춰진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들어가면은 사실 목회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사례비 못 받을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에 대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그만큼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각 기관들이 이미 잘 정비되어 있고 목회자가 아니어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어서 성가대며 주일학교 각 선교회 봉사부 재정부 등 잘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척교회는 어떻습니까? 먼저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립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립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지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렌트비나 교회의 렌트비나 유틸리티, 전도비, 선교비, 그리고 또한 목회자 사례비를 지출할 수 있어야 자립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척교회는 목회의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회 하나 제대로 이제 돌아가게 하기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선교회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좋은 목회지에 청빙을 받아서 가기를 기도하고 소원을 합니다. 개척교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잘 성장한 교회에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교회로 목사가 들어가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대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펼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계시던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었는데요. 또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일해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청빙받아 부임한 목회자가 쉽게 넘지 못할 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전통을 가지고 해오던 일들을 하루아침에 목사 하나 새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청빙받아 들어간 목사님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그냥 가셔서 설교에만 집중하시고 모든 일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 교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가 되면은 담임 목사의 은퇴를 잘 준비해야 하고 다음을 이어갈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에 있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을 이어갈 목회자가 그동안의 목회를 잘 이어서 더욱더 성장한 교회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있던 담임 목사의 목회 이양이 잘 전달돼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제 새로 부임할 목사님의 뜻을 잘 받아서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지원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목사가 와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은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세 제가 은퇴할 시간이 나이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리더십 교체의 모범 답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인물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여기서 그때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왔다, 도착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공개 석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 요한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비밀리에 사역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주 광야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안식일을 언급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이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던 장소이고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지만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실 것도 없어서 사람이 그곳에 오래 머물러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광야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장소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가끔씩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나 혼자 질병의 고통을 견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광야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피를 나는 형제도 자매도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까지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광야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다 있지만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뿐인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는 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감과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나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내 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진정으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 유행 이런 것들이 다 부질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다가올 때 불평하지 마시고 광야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곳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 익숙했던 유대인인 요한의 청중들은 이 권면을 구약과 연관해서 이해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의 회개는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라는 권면을 히브리어로 돌아오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의 방향을 180도 바꿔서 다시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럴 때만 사용되는 요술방망이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대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특별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자신들 앞에 무릎 꿇릴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들 편에서만 서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한의 회개하라 라는 이 외침은 그들의 이 같은 특권의식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요한의 메시지는 참으로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워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파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외치실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를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구약은 언젠가 죄에 찌든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끝이 나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그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자신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은 원수들은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날 그들 자신은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착각에서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들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자신에게 복이 임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늘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삶을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교회에 재직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오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너무나 즉흥적으로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또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자신과 일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의뢰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즉흥적으로 선택하니까 어떻습니까? 헤어지는 것도 즉흥적으로 너무나 쉽게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엉망진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식조차 없이 자신이 잘나서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의 재직이라서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말일까요? 천국이 곧 올 것이다 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already와 not yet,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임하였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천국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아직은 마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박멸되지 않고 지금도 게릴라처럼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자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깨달아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외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요? 첫째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다가오는 징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백성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경건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했다고는 하는데 위에 9가지 열매 중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도 아니고 회개했다라는 것이 거짓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가 나오든지 희락이 나오든지 화평이 나오든지 오래 참음이 나오든지 이런 열매들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따라 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 예언의 말씀이 또 하나 성취된 것이죠. 요한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시온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광야에 그들이 걷기 좋은 대로를 내실 것이라며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 경험으로 간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펼쳐질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노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종으로 다던, 마귀 사탄의 종로로 다던 그런 백성들이 노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 관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출애굽 사역의 준비에 적용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새 출애굽을 기대하며 참으로 긍정적이고 흥분된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듯이, 마태 또한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준비하는 단계에 고조된 분위기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며 회개하라는 권면은 그의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이끄는 사역으로 예수님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에 대로를 내놓고 자신은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누리던 영화를 다 내주며 사라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교체될 때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만 할 수 있다면은 그 교회는 더욱더 은혜롭게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는 중요한 사람이고 누구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구속사의 한 부분을 맡아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마음 교회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몸이 아픈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고 처음 믿었는데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예비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비록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비록 내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작은 부분이지만 온전히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